나아가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높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가장 높은 이름,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이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난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해 봅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주님의 승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오 주님, 은밀한 곳에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달라고, 주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아 주 아버지 우리의 폭풍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아버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계획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기대길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 아버지 또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 아버지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면 오늘 다이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으로 세계를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5명을 골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프레드 히치콕,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삼지창 들고 있는 할아버지, 스릴러 영화의 거장이죠. 두 번째는 김연아 선수를 꼽았대요.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대요. 세 번째는 김덕배 씨, 다 아시죠? 전주김 씨,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축구 선수. 그 다음이 마틴 스콜세지 영화 감독, 마지막으로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이렇게 5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5명 초청할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제가 1명 속하면 정말 영광이겠네요.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초대해 중요한 자리를 만난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 그림 속 장면처럼 저 남자 예수님을 두 자매가 초대했는데 너무 좋아했으니까 초대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죠. 아주 좋은 날이 되었고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인 마리아가 언니와 함께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 손님 옆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함께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그저 손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좀 유치할 수 있지만 고자질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뭐라고 하셔서 저와 함께 일을 하라고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일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니 입장도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같이 초대했는데 언니는 일을 하고 동생은 놀고 있잖아요. 뭐 노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동생 입장도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말씀 듣고 싶고, 오늘 뭐 이런 두 사람의 서로다운 결정이 충돌을 일으킨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주님, 제일 중요한 이 인물인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이제 두 번 부르면 진짜 진지한 겁니다. 찐이에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마리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조금 더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서로 다른 두 선택을 했던 두 여인의 이 삶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라는 사람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잘못한 걸 찾아볼게요. 마리아는요, 세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언니를 무시한 거예요. 혹시 자매 있으세요? 자매? 자매 중에 언니는 진짜 무섭죠? 아닌가요? 언니는 호구인가요? 저희 아내는 아내 동생이랑 2살 차이인데 엄청 어른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군기를 바짝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자매는 형제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매는 가장 가까운 동지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둘이 엄청 서로를 잘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엔 엄청 싸우지만 실제 비밀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보다도 더 많이. 근데 또 싸울 때는 엄청 싸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관계라고 느꼈어요. 제일 친한데 제일 싸우는, 제일 서로를 잘 알지만 제일 받아들여주지 않는, 되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언니가 우선권을 가져요. 보통 언니는 엄마 같은 역할도 동시에 하더라고요. 친구이면서 물 떠와, 일어나, 빨래해, 옷을 사면 언니가 먼저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집도 있겠죠. 덩치 큰 동생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자매는 언니가 조금 더 우세를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 마르다 뭐 별달랐겠어요. 마르다 언니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할 정도니까 얼마나 진취적인 성향이었겠어요. 파이팅이 넘치는. 마리아 이런 언니의 성격을 뻔히 알면서 언니를 무시한 거죠. 싸우자는 얘기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같은 멘트를 몸으로 날린 거죠. 마르다는 여기서 화가 났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성격을 잘 아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지를 아는 마리아가 날 무시해? 마리아는 이런 언니와의 관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파괴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마리아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에서는 환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가 있건 없건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들은 천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나그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생판 남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며칠을 대접해요. 엄청난 양을. 이게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의 전통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문화냐면 할머니 집에 가면 밥 먹었는데 밥 또 먹는 거 있죠. 할머니 일단 밥을 차리잖아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게 뭐 얘가 지금 사고를 쳤건 몇 년 만에 찾아왔건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의 문화, 환대라는 문화가 유대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전통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니뿐만 아니라 마리아, 그 집 모든 식구에게. 근데 마리아는 그걸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냐면 예수님 옆에 앉았어요. 이 당시 예수님은 그 집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 당시 유대인은 이걸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문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생님, 공부하신 분들.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옆에 앉은 건 좋은 학생의 자세였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부르시기에 좀 불편하겠지만 그 당시 여성은 랍비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성만 받을 수 있었고 여성은 남편에게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앉았다는 건 세 가지 큰 문화적인 실수를 범한 거예요. 언니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집안의 가족으로서 의무를 안다하고 여성으로서 시대적인 문화를 충돌시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쟤 봐, 미쳤나 봐. 야, 쟤 싸가지 없다. 야, 쟤는 얌전한 처자가 아니야. 쟤 정말 되바라졌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앉기를 결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이런 시선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물어봤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찾아오지도 못할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 가르침의 시간을 모든 잘못을 하더라도 모든 눈초리와 욕과 원망을 감수하더라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러한 마리아의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하는 일이겠지만 사실 주변에서 보면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문화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르다 같은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 마르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자신이 할 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도 음식 안 차리고 아무도 청소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지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들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방송실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 잘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방송실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시죠. 이 장소를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혹은 예배 전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손길들로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져요. 제가 볼 때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기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이 한 여인을 함부로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도 마르다를 잘못했다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마르다를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셨을까? 그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마르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가 붙였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뭐를 떠올렸냐면 이 집의 여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이라는 건 그 집의 모든 권한을 가진 호스트죠.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주인으로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전 이건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의식이 도를 지나치는 순간이 이뤄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39절과 40절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접대하는 주인의 일, 주인의 마음을 마음껏 발휘한 그 일로 분주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 와서 뭘 했다고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 것은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인물이 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마르다는 그 주님께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이니까 잘 섬기는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도를 지나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정말 이 집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 전하실 때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말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혼내주세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집에서 행복을 누리거나 예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신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일지라도 잠깐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얘 좀 주방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주님의 말을 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정말 중요한 때는 잠깐만요 주님, 그러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잠깐만요 주님,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잠깐만요 주님, 그런데 계산할 건 계산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을 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는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잘 대접해서 이 집의 주인이 참 잘 대접했구나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르다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난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웃기죠. 예수님이 기쁘게 일하시려고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끊어요. 어제 어떤 한 분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매님이셨는데 엄마랑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엄마랑 잘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뾰루퉁해지시더래요. 근데 이제 여자의 직감이 있잖아요. 뭔가 핀트가 나갔다. 근데 뭐 물어봐도 막 아니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숙소에 와서 엄마를 잘 구슬려서 엄마 뭐가 불편해 그랬더니 엄마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행 3일 차였대요. 유럽 여행이었는데, 네가 내 나이 돼봐 하셨대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너는 계속 걷자고 하고, 음식은 계속 입에 안 맞는데 너는 계속 현지 식당을 가고.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을 하지. 근데 엄마가 말할 틈이 없어. 네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엄마를 위한 여행이거든요. 딸이 엄마를 모시고 유럽에 갔을 땐 자기가 유럽을 보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이해하시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어머니의 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행은 정말 누구를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그 엄마의 인생에 다시 못 갈 그 젊은 마지막 여행을 딸이 섬기는 거였을까요? 나 엄마 데리고 유럽 갔다 온 여자야 라고 자랑하는 인스타용 여행이었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이 정말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개입하시고 가르치시려 할 때는 잠깐만요 주님, 이 부분 좀 바로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못 살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르다의 삶,
이런 마르다의 상태를 성경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분주하죠. 생각할 게 많으니까요.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마음이 분주하죠. 정말 집중해야 할 정말 귀한 손님인 어렵게 모신 그 손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다른 것에 마음이 쓰여 있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르다의 삶을 주인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욕해도 주님 마음이 궁금해서 주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리아와 같은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말을 끊는 마르다의 삶은 주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38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25절 말씀부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길에 쓰러진 사람을 세 사람이 만났는데 도운 사람과 안 도운 사람.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누가복음에 배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두 이야기가 생뚱맞게 같이 붙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했더니 두 가지만 기억해 하셨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남았죠? 하나님 사랑이 남았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뒤에 붙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아마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랑을 인정하신다고요? 마르다도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일은 주를 위해 하지만 이 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마리아의 마음은 일은 안 할지언정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전 마리아가 예수님께 궁금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식사를 잘 대접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그것보다 정말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죠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마리아의 사랑에는, 마리아의 믿음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밥을 잘 차려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는 술을 내고 예수님 기쁜 얘기해드리고 자리 배치하고 청소 잘하고 이거 기뻐하시는 거야. 이미 자신이 예수님의 기쁨을 다 정해놓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묻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저는 청년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나? 구원이 뭔가? 사랑이 뭔가? 자비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떤 게 있지? 내가 뭘 더 알아야 되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지?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길 바라요. 저희 청년들은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저희 막 파릇파릇한 20대 청년들은 아니에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진지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분 넘게 혼자 떠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청년입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매주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요. 누군가는 10년, 누군가는 20년, 혹은 30년 이상. 그러면 궁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다 답이 내려져 있으신가요? 성경이 다 해석이 되시나요? 수련회는 마르다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라고 만든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수련회 자체는 똑같아요. 내 마음이 새로운 거죠. 여러분, 그날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 하십시오. 마리아처럼요. 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분주하겠죠. 그것이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요. 찬양단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봄이쯤 되면 짬바가 있잖아요. 설교 제목 딱 보고 본문 보면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마르다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 다 정해놓고 수련회 이렇게 하면 되지. 말씀 좋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새로운 말씀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10년 지나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거잖아요. 집사되고 권사되면 더 해요. 더 굳어진다고요. 더 주인 같아진다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취업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말만 되면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여행을 갑니다. 스킨스쿠버를 한대요. 여자아이인데 어쩌다 그런 취미를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산소통을 메고 아주 깊은 바다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굉장히 피곤한 일주일을 보내고 그 짬을 내서 굉장히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혜야, 힘들지 않냐?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우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전 수영을 못해서 물놀이 잘 안 하거든요. 온 우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때로는 눈도 보이지 않고 고요한데요. 그게 뭐? 그랬더니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가서 물속에 뛰어든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출근만 해도 얼마나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많이 들어요.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막 이거 뚜껑이 왜 이렇게 안 따지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제자란 무엇이냐, 그 분주한 소리와 환경 가운데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이 다 의미 있는 소리죠. 오늘 마리아가 들었던 소리처럼요. 야, 쟤는 언니를 무시해. 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쟤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 예수님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마리아는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싹퉁머리 없는 여인으로 소문나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손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쟤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봐. 부모님 욕도 하겠죠. 야, 쟤는 여자가 감히 예수님 옆에 앉아. 당돌하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그래요.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수련회를 간다고? 야, 너 과제가 밀렸는데? 야, 지금 가야 돼. 여행은 지금이 타이밍이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야,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예배로 올 때마다 마르다의 마음으로 올 것인지 마리아의 마음으로 올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분주한 소리 속에서 그 소리들에 다 반응해가며 내 인생을 맞추어 만들어갈 마르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 곁으로 다이빙하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주님 옆으로 다이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그래서 집주인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그 과정은 힘들고 거칠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